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성경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박국이 또 뭐다냐, 호박국은 알겠는데 하박국을 모르겠다 야,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도 있으면 참외국도 있대냐 막 이러네. 그런 게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언제 선지자냐면, 게 선지자도 다 달라요. 평안할 때 선지자도 있고 고난이 많을 때 선지자 있고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도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흥왕할 때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나라가 막 잘 될 때란 말이에요. 다윗이 막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다윗 왕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다윗 회개하라고 해라.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 평안할 때는. 근데 반대로 나라가 무너지거나 힘들 때, 엘리야나 엘리사 때는 온 나라가, 왕부터 온 백성이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엘리사나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능력의 종들이 엘리사나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누가 대머리 놀리기만 해도 화나서 한바탕 내뱉으면 곰이 나와서 애들 다 찢어 죽이고, 하여간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불순종의 시대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때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을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혼돈해요.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로 나눠져요. 벌로스 나눠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죄를 엄청 졌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좀 센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미가야 막 이런,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남쪽은 약간은 평안했어요. 이때는 이제 그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북쪽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고, 남쪽도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이 있다. 제사장이 있다. 정상적이긴 한데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해요. 부자들은 사치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저 아래쪽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가 또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사치와 방종으로 이기적인 그런 생활이 난무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 믿음은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 생활은 개떡인데 믿음은 좋아요. 말이 됩니까? 뭘 믿음이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 망해. 개인적으로 보면 난 하나님 믿어.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기도 생활도 해. 내가 망할 리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실은 남을 속여요. 탐욕으로 물들어 있어요. 못된 짓 해요. 나쁜 짓 해요.
가난한 자 압제예요. 무시해요. 그러는데 믿음이 무지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 망해.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으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망할 리 없어. 근데 행실은 개떡이요. 목사님, 개떡 말고 또 없습니까? 그러면 소떡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북쪽은 아예 믿음이 엉망이에요. 남쪽은 자기가 잘 믿어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망할 리도 없고, 나는 하나님 믿고 말씀에 서 있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왜 망해? 근데 못 됐어요. 근데 못돼 처먹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돈 있다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남쪽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722년도인가 망했어요. 아래쪽은 568년인가 86이요 68. 그건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지만 68년쯤 될 거예요. 약 150년 후쯤에 망해요. 그래서 더 오래, 북쪽보다는 오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쪽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갈대아인이 바벨론 나라를 무지무지 강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항복을 권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성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물건들은 노략질 당하고 나라가 강대국에서 짓밟혀버리니까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왜 저 귀신 섬기는 이방 강대국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저것들은 귀신 섬기는 악한 것들인데 왜 우리가 처들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또 혼다는 게 뭐냐? 왜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고 사치방종하며 죄짓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아이러니에 빠진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헷갈려요. 여러분은 다 알아. 현대에서 봤으니까. 그렇지만 하박국으로서는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내려갑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안 내려갑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이 고민, 이 고통, 이 괴로움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건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나라 문제지만은 여러분 개인도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못된 놈들에게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면된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대에 서서 응답할 때까지, 말씀할 때까지 나는 안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면, 그렇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절대로 졸아서 안 됩니다.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자세로, 파수꾼의 자세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적들이 와도 파수꾼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철저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파수꾼은 위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줄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힘들면 원망하고 불편하면 일어서고
지치면 포기하는 성향이 있지만 파수꾼은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응답이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고 내 힘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해도 할 일이 없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도무지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일이라면 다 때려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때려치고 돼. 하박국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 강대국을 이길 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답을 줄 때까지. 대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금식하든지 철야를 하시든지 기도원에 가시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응답 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물어본다고 하면서 대충 하다가 아무 응답도 없네 그리 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지 하다가 말아버리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은 올 때까지 하는 게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데 내가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은 있기 마련이야. 왜? 응답은 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 멈춰놓고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몇 가지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는 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놓고 가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으려면 줄 때까지 버텨야지. 줄 줄로 믿어요 고 가불면 안 줘봅니다. 7년 동안 경상북도의 한 교회의 일이에요.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안 불화로 인해서 아들이 집 나갔어요. 20살 먹은 아들이 집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갖고 그때부터 엄마는 기도해요. 집사님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가서 울면서 신발을 적시면서 기도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1년가, 2년가, 3년가, 4년가, 5년가, 6년가, 7년가도 안 돌아와요. 소식도 없어요. 좌절할 만도 한데 엄마는 그래요.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이 파수하는 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해결해 달라. 그럴 때는 꿈도 안 꿔요. 그래서 겨우 7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나니까는 어느 날 뜬금없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와요. 그 서로 껴안고 울어요. 아들이 그래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매일 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어요. 난 다시는 이 집 안 오려고 그랬는데 엄마의 기도가 내 귀에 계속 들려요. 그래서 왔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그 교회 청년회장이 됐어요. 주의 일꾼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 있다면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가 어려우면 혼자라도 와서 밤마다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강원도의 교회입니다. 강원도 교회인데 한 30명 모이는 강원도 또 산골이라 성도가 그래도 30명이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젊은 집사님들하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젊은 집사님들은 애들도 있는데 주일학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명만 15명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죠. 다 가버렸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좌절이 와버렸어요. 좌절이. 목사님은 좌절했죠. 여러분, 싸움하고 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이 드신 분이 싸움하고 젊은 사람이 나갔다 해서 주여 하지 않아요. 꼴 보기 싫은 것들 잘 갔다 그래요. 목사님만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괴롭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오지 않아도 저는 파수꾼처럼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달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절대로 좌절은 오지만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두 달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요. 돌아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꾸만 마음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 보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를 안 지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탑도 세워주고 우리 집사님 시켜서 인테리어도 다 해드렸어요.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그 10만 원짜리 70 몇 개를 사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고창 장어집이라냐 하여튼 기억이 달란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한 40명 이상 돼서 50명 돼서 목사님 좋고 100명 될 것 같아요 막 자랑했던 분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인이고 집사인데 오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좀 거할 데가 있으면 좀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지하실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방 한 칸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방인데 여기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일도 다니지만 일 안 나갈 때는 거기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많잖아.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와요. 저녁에도 기도하러 오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친한 것도 아니야. 처음 왔잖아. 불안해요. 낮에 가도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밤에 가 기도해도 불안하고 혼자 못 앉아. 그때부터는 여럿이 와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저분 알지도 못한 분인데 저렇게 턱턱 교회에다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불안해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럼 답을 어떻게 하라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는 보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일은 정과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뭔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무 하신다. 계속 거기 한 달, 세 달 가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성도님들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목사님이 매일 예배당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했어요. 근데 또 성지순례 간다고 지방에 가 그러니까 또 그냥 안 가야 되는데 또 뿌르르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버렸어요. 주일날 뭐 다른 사람 시키니까 성도님들이 그때 싹 다른 교로 가버렸어요. 12명 남았어요. 40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집사님 보내고 신방 가서 이렇게 했으니 오시라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해갖고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다 목회 안 한다고.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10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경험이라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주의 사명을 포기하자. 하나님도 그를 포기했어요. 그 사람 지금 목사님이었지만 이단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던 증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알아서 되겠지 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사람의 수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있지만 길이 없으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려요. 뭘? 음성을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박국이 이 문제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걸 판에 기록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 네가 읽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지 말고 읽어라. 다른 말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라. 계속 되새기면서 잊지 말아라.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게 바로 해준 게 아니고 빨리 안 해주는 거였어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이 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죠? 너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교만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 너희가 회개하고 목적이 완성이 되면 바벨론은 내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로 심판해서 멸망시킨다. 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만하고 잘못돼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어리석어요. 나 잘 믿어. 나는 망할 리 없어. 돈 자랑해. 세상 자랑해.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줘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괴로움을 줘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을, 또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 통해서 괴로움을 줘요.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요. 멸망시켜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악인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지만 회개하면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그러나 유다는 쉽게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묵시를, 너에게 말한 계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 오랫동안 응답이 빨리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 여러분 말고 합독 오늘 설교 듣더니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 이건 바보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하박국 얘기지. 내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서울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손자가 뇌수술을 했습니다. 유독해돼요. 병원에서 유독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마음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님도 좌절하고 할아버지도 좌절하는데 장로님이니까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말은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붙들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일 때마다 우리 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는 모일 때 간절히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상에 아이가 눈을 뜨고 뇌가 회복이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종종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말을 안 합니다. 몰라. 아무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마. 집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숨기려고만 해요. 뭔 소리야. 숨겨서 해결돼요? 내 혼자서 기도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해결도 못하면서 숨기고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거나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나 잘못됐다네, 나 어려움 당했다네. 꼭 입산 사람들이 가서 소문내고 다니니까 또 그게 싫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무거워야 돼. 브라더 미싱으로 다 꿰매고 다녀야 돼. 얼마나 입을 함부로 벌리고 다니든지 뭔 소리만 있으면 갖다 퍼뜨리니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좀 봐요. 좋은 얘기는 퍼뜨리세요. 좋은 얘기는. 우리 한 권사님이 복 받았디야. 우리 김 권사님이 잘 됐디야. 아들이 대통령 후보 됐디야. 아이고 이번에 뭐 복을 받아서 참 좋은 일 했더만. 아프리카에 대학을 하나 세워줘 버렸대네.
아이고 의사가 되셨다네. 아이고 주의종 됐다네. 뭔가 좋은 얘기는 해도 좋아. 망했다네. 다 죽게 생겼다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나쁜 말은 담고 좋은 말은 하고. 근데 좋은 말은 싹싹 그런 좋은 일은 좋은 일도 아니야. 그러가면서 나쁜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은 인생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나중에 그 입의 값을 다 받아야 돼. 자기가. 내 인생이 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인천의 한 교회, 오래전이지만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도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부임에 간 교회가 한 100여 명, 15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한 2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된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무리가 됐는지 간에 암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차오르더니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힘들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복수는 배는 요만해지고. 그래가지고는 쓰러져 있어서 이제 의식이 없어. 말도 못이야. 근데 소리만 들리더래. 소리만. 여러분 눈 떠. 의식 잃었어? 눈 떠. 그래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래 보고 다 됐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근데 딸 둘이 왔는데 초등학생 둘이야. 와서 아빠 하고 우는 거야. 이제 아버지 대답도 못하는 아버지인데. 근데 속으로 귀는 들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저 어린 딸 둘을 어떡하라고. 마누라야 시집가면 그만이겠지만 저 둘은 어떡하라고. 하나님 다 못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 쓰러진 이후에 저녁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00명, 200명의 성도가 모여서 밤마다 청교인이 모여서 열흘, 40일, 50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원래 기도 별로 안 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죽게 되니까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권능이 임했어. 목사님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치료돼 버렸어요. 갑자기 눈을 떠버렸어. 눈 못 뜬 사람이 눈 뜨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보는데 2통반을 쏟아서 2통반을. 그때는 배가 쏙 들어가 버렸네. 의사가 놀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의사가 놀래서 와보라고. 다시 조직검사 해보니까 깨끗해. 완치돼 버렸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세브란스는 기독교니까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목사님 다 죽게 됐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밤마다 40일, 50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부흥이 돼버렸어요. 200여 명밖에 안 된 교회가 얼마가 된지 알아요? 목사님 은퇴할 때 7만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소망하나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조금 몇 명 합니다. 부흥 꿈도 꾸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부흥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부흥 소망하지 마세요. 그냥 선하게 살다 천국 가세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합시다. 모여서 강제로 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가능한 거지. 야, 나 오랜다. 야, 며칠만 고생하면 된다. 야, 이런 식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꿈 깨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문제나 좀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는 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좀 섭섭합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왜? 앉아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기도하시겠죠. 죽을 일 생기면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 빨리 끝나서 좋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갑니다. 예. 기도는 응답에서 오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판에 새겨놓고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뭐예요? 더딜 거란 뜻이에요. 더딜 거란 뜻이에요. 더뎌도 기다려. 기다리면 이루어져.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또 덤벼듭니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조공바치고 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두 번째 멸망했습니다. 다시는 근데 또 덤벼요. 이제 완전히 바벨론 열받았습니다. 세 번째 와갖고 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집니다. 여호야김 왕을 잡아서 눈 뽑고 발가락 잘라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이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버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끌어가 버리고 끌려가 계신 사람 애굽으로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게 노략질 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민족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드디어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 70년 후에 돌아와 새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유다를 괴롭혔던 이 나라는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제 나라로 돌아와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딜 거라는 겁니다. 더딜 건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뎌도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버리고 내 멋대로 떠나고 기도 안 하면서 해결되기는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병 고쳐달라면 기도하면 병 고쳐주십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능력 달라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중국 대나무가 그렇대. 씨를 심으면 대나무도 씨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하나 심으면 5년 동안 싹이 안 납니다. 5년 만에 싹이 납니다. 아이고, 어떤 건 더한 것도 있어요. 5년에 싹이 나더니 6주 만에 6주 한 달 반 만에 30m 자랍니다. 순식간에 자랍니다. 어떻게 된가 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은, 싹이 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는 뭡니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이 있다면 이 속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큰 부자가 됐다 해도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사람됨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부자가 되면 그는 무서운 죄인이 되어 더럽고 추잡한 인생 살다 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천천히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람의 인격이 성장이 되고 사람 됨됨이가 갖춰진 다음에 부자가 되면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서 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잘 돼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의해 보세요.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들 다 첩이 났고 못된 짓 하지 뭘 그렇게 잘하고 삽니까? 고생 많이 하면서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격의 성숙함을 갖췄다면 그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사과가 안 열립니다. 에이, 잘못 쌌네.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지나가던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왜 자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열매가 안 맺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할아버지가 웃습니다. 야, 이 사람아, 사과나무에서 빨리 달리기를 원하려고 사과나무 심나? 좋은 열매 달리게 하려고 사과나무 심지. 사과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거야.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2년 만에 맺었다고 해서 그 사나무가 좋은 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인 거야. 기다려봐. 비록 다른 사과나무보다 1년 늦게 열었어도 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라도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빠르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게 중요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 불러놓고 내년에 배가로 부흥시키십시오. 말이 된 얘기입니까? 그걸 주장하는 교회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잘 돌봐주시고 부족한 분 있으면 깨우쳐 주세요 라고 하는 교회라면 가겠습니다. 목사의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적인 것으로. 세속의 타락적인 의미, 빨리 조급함. 전도사 불러놓고 내년이면 배가로 부흥시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든 간에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구원을 심어주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길러주세요. 부흥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구원시켜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이 주의 일이 돼야지. 숫자 하니까는 숫자 늘리려고 친구 데리고 하려고 이제 파티하고 커피숍 가고 재밌는 거 하고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온 애들이 계속 다닙니까? 교회 갑자기 놀이판만 해야 됩니까? 그럼 평생 그런 애들만 오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숫자 노름하지 맙시다.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작업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벗어나고 나니까 그때 답을 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켰구나 라고요. 나를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시켰구나.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나는 정말로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기다림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기다린 사람이 망한 법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복음 받고 싶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돈 주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덤벼들고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조급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도 조급할 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설치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다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할 걸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려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노예 생활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도망꾼 15년 동안 산적대들과 함께 도망치며 살다가 15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조급한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대로 나는 50살에 10억을 모은다 이렇게 제발 정하지 좀 말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야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신앙인 되지 말고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파수대에 서서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자가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